지난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 되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구절을 직역한다면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신자들, 곧 그 역사적인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가 성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전한 복음 강서를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약의 교회에 가입한 그 신자들이 뭘 하였는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신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은혜로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전에는 이 땅으로 낮아지신 상태에서 친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마는 이때부터는 하늘로 높아지신 위치에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서 사도와 교회를 자신의 입과 혀로 쓰시면서 전보다 이 땅에 당신이 직접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신의 교회가 처음 출범한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대략 한 1년여 전쯤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1년여 뒤에 이렇게 찬연하게 성취되어서 과연 그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 그 무섭고 그 끔찍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신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면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전심전력한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 여기 그 46절 몇 절 내려가서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한 시기였고 너무나 비상한 은혜를 받아서 새 역사, 신약의 역사가 출범한 그 초기 상태여서 이 사람들은 정말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따로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비상한 때였고 비상한 시국이고 비상한 열심으로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왜 중요한가를 중점적으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전심전력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이 일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이것은 사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명, 그것도 가장 중대한 어명에 순종하는 최선의 길이었고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신 그것이 사도들이 필생에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어명이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지상사명, 최고의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와 교회가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살아야 할 이유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하고 최대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방법을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여기에 너희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문맥으로 명명백백한데요. 내가 너희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교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부분 3, 4절입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아주 완전한 핵심이 되는 말씀을 그 바울 사도가 할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사도도 말한단 말입니다. 사도는 언제든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 전하는 것은 받은 것이라고요. 자기의 창작이 아닙니다. 사도의 설교나 목사의 설교는 결단코 자기의 창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받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 받은 게 있다고요. 그 받은 모든 말씀을 교회에 전한다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사도와 목사의 표어이고 그게 진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 교회는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말입니다, 사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명칭이 똑같다고요. 복음서를 읽으시고 사도행전 1, 2장을 읽어보세요. 복음서에서는 사도를 가리키는 거의 대부분의 명칭이 제자입니다. 제자. 왜냐하면 스승을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스승이 앞에 계시고 스승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스승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어떻게 따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랑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냔 말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셔서 사도와 똑같은, 그런 면에서는 사도와 똑같은 반열에 이르러 하등 차이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그 제자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중대한 어명을 내리실 때, 이걸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 세상 끝날을 담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래로 다시 오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관철되어야 할 사도와 교회의 사명, 그것을 이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제시하신 것인데, 이 중대한 어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내리실 때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약속을 덧붙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자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바랄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은 그것보다 더 기쁘고 든든한 일은 세상에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는가 할 때,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읽으면 초등학생이라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리에,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사도로부터 배워 힘써 지키고 사는 그 사람,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저 감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고, 앞뒤 문맥이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함께 하시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가 모를 수 없이 여기에 명명백백한 언어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신자는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었는데요, 요 42절을 바로 앞 41절과 함께 읽으면 41절과 42절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1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고, 42절로 가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41절을 따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그 말씀이 표시하듯이 사도의 전하는 복음 강서를 듣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가 된 뒤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자니까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42절에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주력한 것은 바로 앞 41절에서 교회의 신자를 가리켜 제자라고 부른 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이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곧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과격하게 말한다면 사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길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매일 매시간 사람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일일이 하면서 뭘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처럼 멀리 가셨다고 해서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길이 멀어지거나 끊어진 것이 전혀 아닌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땅에 붙은 신자가 받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신께서 쓰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가르침이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성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다는 것입니까? 왕이 보내셨다고요. 그래, 왕의 사자라고요. 왕의 사자가 그 왕의 사자는 왕과 구별되고 왕 자신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인데 왕의 사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자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을 사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사자에게 주어 보내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나 그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의 사신의 말을 들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이게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명백한 것 아닙니까? 왕이 누구를 보내면 그는 왕의 권위로 가서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되 자기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그 낭독을 하든지 읽어주든지 전하면 대부분의 과거의 영의정이었던 사람도 꿇어 엎드려서 그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전하는 사람은 신분이 원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왕의 어명이니까 꿇어 엎드려서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을 듣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불편한 방식인가? 땅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뵈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불편한 방식이며 능력이 떨어지는 방식인가 하면 그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지금 능력 있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래, 지난주에 이날 된 일이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한 모든 일보다 얼마나 더 능력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 육성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따로 없었겠습니다마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팔레스타인에 계시면 한국에는 안 계시고 미국, 영국, 아프리카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사도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성신으로 힘있게 쓰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되신 것이에요. 훨씬 더 능력 있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이에요. 둘째로, 그러면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그 사도의 가르침의 실제 내용이 뭔가? 그건 한마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게 많은 것이고 또한 배울 게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모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왕으로서 명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실 때 그 모든 것이란 우리가 간혹 받아보는 그 전도지에 들어있는 단편적인 몇 마디 말에 그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 사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이 또 한 권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서에 그분은 원래 그 직업이 의원 출신 아니에요. 그래 의사다운 아주 세밀한 필치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을 기록해 놓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24장에 두 군데를 인용해서 읽으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부활 당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덤 열린 돌문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그날 이제 아마 오후 어느 어간에 해지기 조금 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큼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가라사대,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일종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인데, 이건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나, 사람이 왜 이렇게 까막눈이 되었는가, 그걸 주님께서 답답히 생각하시면서
지금 가볍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나 그 마음을 가득 덮은 그 미련함, 어두움을 몰아내시려고 하시면서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나오고, 모세 오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이 성경에 뭐 16권 이상 많이 구약성경 뒷부분을 다 장식하잖아요. 그걸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아마 태반은 졸았을 구약성경 강해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약성경 전체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그리고 나머지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면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하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으로 깨우침을 받고서 실물이신 그리스도를 딱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다시 배웠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봐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설명을 듣고서 마음에 깨우침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뵈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더라, 그것입니다. 같은 날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24장 쭉 내려가서 44절로 4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어서 다 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으실 때 주님 마음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런가? 구약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해서 구약성경을 다 깨우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하려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였네. 번뜩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구약성경을 쫙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게 깜깜해졌을 텐데요, 저녁이었을 텐데 그 길로 다시 길을 되짚어서 산길을 걸어 올라온 것이에요. 엠마오는 내리막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고. 그래 다시 산길을 걸어 올라와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방금 뵀다, 이 얘기를 할 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요.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여기는 11사도가,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있고 11사도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고, 방금 엠마오에서 깜짝 놀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집안에 모인 것일 테니까 이제 뭐 한 수십 사람이나 되었을라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보면 이건 두 가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를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을 또한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이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반 동안 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오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내용이 뭐였나? 이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더냐.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3분법으로 나눈 구약성경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세 등분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토라, 느비임, 케투빔. 토라, 모세의 오경, 느비임, 선지서들, 예언서들, 그리고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이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록들의 첫 번째 대표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기록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지금 세 단어로 요약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누누이 말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구약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까지가 구약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래, 그걸 그렇게 그동안 설명하였는데 그게 이거다 하고서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러니까 아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아마 아까 밥 먹기 전에 길에서부터 그 집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들은 그 긴 구약의 설명을 아마 그날 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전권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권에 앞으로 될 모든 일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까지가 다 들어있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또 어땠는가? 이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당장 이 사도행전 1장, 2장만 그냥 쓱 5분 사이에 읽더라도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면서 가르치는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건 교회에 일어난 참상이고 끔찍하고 다 가슴이 덜덜 떨리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 50일 전에 40일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40일은 둘째치고 그리스도 돌아가시는 그 당일날까지 유다가 배반할 줄은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랬던 사도 중에 사도, 회개를 맡은 사도, 재정 전체를 관장했던 그 똑똑하고 그 치밀하게 보였던 그 사도가 세상에 배반자였다니,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니, 이건 끔찍한 일이었고 교회의 대재난이면서 가슴이 떨리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그가 했던 말이 뭐였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헝클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신약의 출범에 중요하였는데,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한 말이,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신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시편 109편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것이 아닌가?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설득하여서 사도의 그 궐석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시편 2편을 사도도 알고 회중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익숙한 시편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 난국을 돌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역사상 최초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성신께서 내려오시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는 교인 전체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사실. 그래, 그걸 가시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서로 보았단 말입니다. 저 사람도 성신을 받았구나, 저 사람도 받았구나. 이런 걸 다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성신을 받은 공동체, 이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역사상에 수립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할 때 요엘서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본 대로 요엘서 2장을 들어서 이 사실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이 사실이 임한 것 아닌가 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서 시편 16편을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 아니냐 하고 설명할 때는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사실, 높아지신 지위에서 성신을 부어주신 이 사실을 입증하였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자신의 방식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거든요.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시고 그 자신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리스도, 영원한 비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였던 역사 대대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아담 이래로, 아브라함 이래로, 모세 이래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장구한 구약시대 내내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지런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성경 39권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련,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식,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이모저모의 교육이 있어서 이걸 받고 이해하여야 그리스도를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고요. 그 뒤에 역사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나면은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잠언, 시편, 전도, 와가 5권의 시집들이 있고, 그 뒤에 예언서들이 16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들, 호세아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그 예언서들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고백하면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의 용어로 한다면은, 구약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기타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나 불필요한 일이나 그 필요 없는 일을 굳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래, 자기 그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의
그가 1살이면 1살에 맞추고 2살이면 2살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의 그 백성 전체를 이끄시면서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가도록, 그래 구약의 다양한 실물 교육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이모저모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더디더라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배워야만 크신 그리스도를 겨우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전 세계에 퍼진 이 경박한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와 함께 2년에 한 번가량 구약과 신약 전체를 공부하면서 읽자. 그래 10년에 5번가량 성경 전체를 힘써 배우자 하여서 이제 2번째 4년여에 걸쳐서 2번째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 뜻하지 않은 대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목사와 함께 읽는 이 일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구약의 인용문이 나오면 수고스럽더라도 구약으로 가서 그 구절이 도대체 왜 인용이 된 것이며 구약 원래 문맥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었고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살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거의 평생에 걸쳐 사막과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읽고 이해하십니까? 그거 성경에 왜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게 불모지라고요.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그래 그 레위기를 애써서 연구한 자매교회 목사님의 성경 공부 원고를 대독하는 정말 이례적인 방식이라도 써서 레위기를 1년 넘게 54회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부족한 제가 7차례에 걸쳐서 따로 요약 강서를 하여드린 일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무수히 박혀있는 정결법전과 성결법전, 여러 규례들, 대속죄일의 규례며 여러 절기, 특별히 3대 절기를 위시한 나팔절, 다른 여러 절기들, 그런 절기들을 모르고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모르고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을 모르고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힘써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떨어지기가 쉬운가 할 때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은 자기의 소원대로 빚어놓은 금송아지일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뵌 지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서.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지을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은 답답하고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인 줄을 절대로 몰라요, 본인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고 섬긴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항구적인, 말하자면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 현세구복적인 기독교, 미신적인 신앙, 그것입니다. 그건 금송아지라고요. 그래, 마지막 셋째로 사도의 가르침에 주력한다는 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뜻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 날에 세례를 받고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었는가 하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요, 최대한 열심히 지키고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요즘 우리의 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그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400킬로 떨어졌으면 저기 어디 강진 뭐 그런 데 아니에요. 목포 뭐 이런 데, 뭐 고흥 뭐 이런데, 그런 건 기껏 떨어져 봐야 400km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가 구약의 율법대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5절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게 지금 나라를 건너온 것이에요. 이민이 온 것은 아니지만 잠시 체류하려고,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 앞에 50일 전에 있는 유월절을 아마도 함께 지키려고 그때 6월절 전에 와서 오순절까지 있었는지, 오순절, 6월절은 못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지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천 킬로, 수백 킬로, 아마 도보 아니면 배인데요, 지중해 배를 타고 오려면 배삭스는 얼마나 들며, 그리고 이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묵을 데가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최소한 한두 달을. 그리고 잠깐 왔다 가더라도 오며 가며 그 시간과 돈이 얼마냔 말입니다. 이 시간과 비용을 다 들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시시한 교인들 아닙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 이래로 1500년 내내 똑같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 한 글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평생 읽고 듣고 배워온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오순절날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던 기존의 지식, 기존의 성경 지식,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지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순히 뭘 잘 모르는 지식의 결여, 지식의 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드님, 자기들의 구원자를 살해한 대역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가 뒤집히는 심정으로, 천지개벽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새로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는 언제든지 죄인의 죄성을 폭로하고요, 죄인의 죄성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 사도적 강서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본질상 기존의 성경 지식에 뭘 보태는 그런 지식의 증가를 뜻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죄인의 캄캄한 무지와 어두움, 자기의 구원자를 살해하는 그 반역성과 완고함, 죄인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죄인의 자기중심성,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 하나님의 빛 앞에 폭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과 책망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한단 말입니다.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혁, 생각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액세서리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장식하는 여러 장신구들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십 년 설교를 들어도 헛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정말 다 외웠단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에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인의 죄성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자인데, 그런 구원자를 살해하는 것이 죄인의 현상이고 본성이니 어쩌면 좋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인가? 매일 새롭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50년 교회 다닌 거, 그거 다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거, 과거에 주워 들었던 거, 그거 다 뒤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듣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이, 가망 없는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폭로되어서 그리스도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사도의 가르침에 주력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샘물입니다. 이게 어제 고인 그물이 아니라고요. 아, 설교 잘하네. 아, 저거 다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설교 들은 것 아닙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들었고, 자기가 그렇다고 뭐 사람이 자기 머리를 진짜 세뇌하듯이 씻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지식이 당연히 있어요. 그걸 버릴 수야 있나요? 버려지지가 않지요. 그 기존 지식이 있는 상태로 사도들의 강서를 듣는 것입니다만은 전면적인 대결이라고요. 대화라는 말은 대결적인 언어를 주고받는 게 대화 아닙니까? 사도들과 대화할 때,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가진 전체를 걸고서 듣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옳은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전면적인 대결이라고요. 자기 전체를 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성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때 자기의 생각이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재편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기존의 자기 생각에 뭘 이것저것 덧붙이는 식으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 사람과 결별하게 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그 설교를 들었나? 전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의아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설교를 들은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이 설교를 같이 들은 사람이지? 하고 의아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사람은 더 많아지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은 것과 똑같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수히 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그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뭐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매주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새 시대를 여셨던 그 위대하고 찬란한 오순절 당일에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자기 백성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런 새로운 백성의 실체를 본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어찐 일이냐 할 때 자기들의 본질과 자기들의 정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열심을 내며 종교 생활을 하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자부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수백 수천 킬로를 멀다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예루살렘으로 왔건만은 실제 자기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살해한 살인범들이요,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인 살인자들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처음부터 다시 사도들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주력하였던 것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내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되 저희의 모국어로 번역까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캄캄한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고 저희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어서 저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지와 어둠이 있는가를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배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사오니 저희를 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써주시며,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의 자녀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참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